할렐루야. 우리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로부터 도우심을 받는 자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시겠어요?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계산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매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도 너와 계시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매일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씻어서하게 하시는 내 기쁜 정성을 하며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가 군대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찬양하다가 능력받을지어다. 찬양하다 악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매임에서 풀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 처형을 당할지 어떤 비참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밤에 찬양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8장 25절을 같이 읽어보면 사도행전 16장이다. 16장 25절을 같이 읽어보면 여기서 막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러가 기도하고 여러분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뭐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뭐해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죄수들이 듣는 거야. 아, 내일은 저희들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고 매를 맞을지도 모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밤도 그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내일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 근데 오늘은 이 순간은 캄캄한 사람이 있어. 하지만 내 생각엔 캄캄하지만 하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영으로 임하시면 여러분의 문제는 그분 안에서 해결되는 거야. 문제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승리도 있고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인생에서 패배한 인생도 살기를 사는 것도 보게 되는데 승리의 인생은 성령 받은 자가 승리해야 능력 받은 자가 승리해야 지나놓고 생각하면 야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왔을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고백하거든요. 야 지난날에 그 고난을 어떻게 겪고 왔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제 스스로가 대답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내 힘으로 온 건 아니야. 하나님의 힘으로 왔어. 오늘 여러분의 성령 받으면 언제 그때 그 힘이 발휘되느냐? 내가 시험 받았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병 들었을 때 이상하게 내 안에서 그냥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힘이 내 안에서 발동되는 거야. 오늘 힘의 발동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돼. 근데 우리 창세기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그 상황도 바울과 실라의 환경도 우리보다 더 위기가 닥친 환경이에요. 여러분의 옥에 갇혔어. 죄수들이 지키고 있어. 얼마나 삼엄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야 10명 모여라 20명 모여라 막 이러는데 아니 성도들은 많은데 누군 오라고 그러고 누군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면 바깥에 공무원이 와 있어. 이상하게 공무원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공무원증만 갖고 와 있어도 와, 죄진 것도 없는데 괜히 가슴이 두근대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돼요? 앞에 죄수들이 있어. 죄수들이 문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요 가벼운 형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랬는데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이 호련히 모여서 지진이 나기 시작. 그 옥토가 막 움직이기 시작.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막 움직여. 옥문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야, 우리 상상만 해도 멋있죠. 오늘 여러분의 이 찬양하다가 매임에서 풀어지고. 문제가 막 해결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같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려버렸어. 이거 죄수들이 지킬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회를 들어가고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한 번씩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들을 때 방해하는 그 마귀 새끼는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싫어해요. 왜? 은혜 받으면 치료받으니까. 또 이 말씀을 깨달으면 치료받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 했냐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왜 그랬냐?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 돌이키며 고침받으니까 치료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깨닫지 못할 자는 못 깨닫게 하셔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이 마음문을 누가 여냐? 성령님이 여시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 치료 못 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말씀을 못 깨닫도록 확 닫혀버렸어. 그런데 은혜 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마음문을 여는 건 성령의 역사, 마음문을 닫히게 하는 건 마귀 역사. 하나님께서 마귀도 써요. 사탄도 써요. 귀신도 써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닫게 하실 수도 있고 마음을 열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열렸다면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이 왜 그렇게 기다려지는지 몰라. 그러신 분 아멘. 여러분의 천대가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아야 나로 인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아.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마음문이 열면 성경이 막 깨달아져. 깨달아지는데 뭐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면은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면 말씀이 깨닫는데 그 깨달으면서 질병이 다 치료되는 거예요. 묶임에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찬양할 때 매임에서 풀어지기 시작하지 말씀이 깨달을 때 치료받지. 여기서 우리가 뭐 다른 모션을 쓸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 선포될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치료받지. 악한 영에 떠나지. 또 어떻게 돼요? 찬양하는데 어떻게 돼요? 매임에서 풀어지지. 기적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성회 가운데 이 담임 여기 지금 이 강사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다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도 받고 마귀도 떠나가고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도 우리 안에 입혀지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내려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요. 너를 부른 자가 누구냐? 왜 불렀냐? 뭐 하려고 불렀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면서 그래.
내가 오늘 이 땅에 태어나면서도 죄악 중에 출생했는데 시편 51편 5절을 보면 내가 태어날 때 죄악 중에 출생했는데, 아멘. 여러분도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악 중에 출생했으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왜? 죄 짓는 거 보니까 아비가 마귀야. 회개하는 거 보니까 너희 아비가 하나님이야. 아멘. 그런 것처럼 열매를 보면 알지니라. 그의 삶을 보면 알지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여러분들의 진리가 있어야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여기 와서 깨닫는 은혜가 있고 점점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전혀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가 있어. 죄가 있어 마귀가 우리 거짓의 아비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네.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어. 그래서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왜 부르셨느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두를 다 부른 게 아니야. 이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만 해도 대한민국의 4분의 1 우리 5,500만 우리 인구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1,200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 그래. 그러면 4분의 1이 예수 믿는 거야. 그런데 모두가 안 믿는 이방인이 더 많아. 예수 믿는다. 그것도 여러분의 그 속에서도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게 복 있는 거잖아.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했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목적이 있었는데 왜 불렀느냐? 구원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실 때 저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되잖아. 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는 없지만 이제 우리를 불렀다고 그래. 불러가지고 만찬을 하는데 왜 불렀냐고 그러니까 목회 잘해서 불렀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대통령이 불러도 신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러지. 오카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아버지 왜 불렀어요? 너 구원시켜 주려고.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너 구원. 아버지 그게 뭔데요? 너 태어날 때 죄악 중에 태어났어. 너는 태어나서 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받기 위해서 너를 불렀어. 불러가지고 너를 예수 믿게 했어. 예수 믿게 하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우리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했어.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그래가지고 이 속에서 막 복받쳐 올라오는 게 있는데 예수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 제가 처음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울지 않으려고 그래도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는데 막 기쁨이 벅차서 올라오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고서 창세기가 어딘지 요한계시록이 어딘지 그것도 모르고 성경 찾으라 그러면 온 걸 다 뒤져야 하나 찾을 정도로 그런 처음으로 교회를 들어갔는데도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니까 다 운가 그랬더니 하나도 안 울어. 나만 그렇게 울고 다녀.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 또 갔는데 또 그렇게 눈물이 나와. 근데 이게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 마음에 위로가 임하고 막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교회만 갔다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가고 싶어. 잘 됐다면 내일 아침에 새벽에도 갈 생각하면 기다려지는. 수요일 예배도 가고 싶어. 금요철 예배도 가고 싶어. 왜? 맛을 봤어요. 그런 게 울고 다닌 게 한 2년을 아니요 2달을 울고 다녔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의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지금 어딜 가도 내 마음은 교회가 있는 거야. 교회가 있다 보니까 가장 부러운 사람이 뭐냐면 야 평일날도 권사님들이 성경 가방 들고 성경 공부하러 가고 구역장들 공부하러 가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 먹고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난 하나님의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저렇게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막 이러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그때 내가 최고 많이 주워서 봤던 게 뭐냐, 은혜와 진리에 우리 조용목 목사님이 쓴 그 설교. 그때는 신문으로 나왔어. 신문으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달 돌리며 그거 하나를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깨알 같은 걸 다 앉아서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볼수록 뭐 있어? 예수가 더 좋아지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이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돼. 예수 믿으면 환난이 떠난대. 막 이런 것들이 내 가슴에 벅차게 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께 막 길거리에 앉아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성경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경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내 소원이야. 새벽마다 가가지고 우는 게 하나님 나도 저런 권사님들처럼 가방 들고 가서 성경 공부 좀 하게 하고 오세요. 그것 좀 성경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집사로 세우더니 날 구역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더 사모해지는 거예요. 너무 사모해지고 그러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는데 그냥 하늘에서 이 막 두루마리 같은 천이 막 찰랑찰랑하고 꿈에 내 앞에 다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들이 장수의 큰 칼을 양쪽으로 이렇게 엎어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둘둘 싸가지고 나를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 받고 잠을 자고 깨나니까 우리는 친정에서는 무속을 섬겼거든. 근데 무당들이 그때 와가지고 막 춤출 때 칼 춤추는 걸 봤거든. 와 이거 나 무당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가지고 막 새벽기도 가자마자 전도사님을 찾아가. 전도사님 난 어찌나 이런 꿈을 꿨어요. 어머나 그 전도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어머나 이욱하 집사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받았네. 이건 안 되겠네. 그들이 오전에 날 오라고 그러더니 당회장실로 데리고 가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집사 나 손잡고 따라와. 그때 나를 차에다 싣고 가가지고 신학교 등록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모하는 거 만족해 채워줘요. 성경 공부하고 싶어 그렇게 몸부림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교수님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머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또 오는 거야. 맨날 우는 거야. 막 너무 깨달음이 막 오고 막 이러는데 너무 감사했어.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래. 아마 저 교수는 뭐 가리키는 게 부족하고 막 이러고 앉아서 구시렁대고 뒤에서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나는 원망거리가 하나도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가르쳐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 한마디 떨어지는 것도 다 적어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막 그냥. 지금도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서 A4 이거 뭐야 그 썼던 거 우리 지금은 공책이 노랗게 돼 있어도 그거 하나도 안 버렸어. 아주 그건 갑오로 싸가지고 다닐 거야. 내가 임종식까지 짜가지고 다닐 거야. 이게. 응? 왜 그러냐? 그때 은혜가 다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울고 다녔어. 그때 내가 생각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가리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내 안에서 그냥 저절로 고백이 나오는 거야. 저절로 고백이.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이 나를 부르신 이는 예수다. 우리 한번 같이 로마서 1장 우리 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 사도 바울을 누가 불렀냐? 예수가 불렀어. 예수가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은 혈기가 등등하고 완전히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할 수만 있다면 핍박하는 데 앞장섰대.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사울은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데 앞장서였던 자였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맥색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 성경 공부하는 자, 설교하는 자, 말씀 듣는 자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는 이런 시대가 오면 이렇게 설교도 못 들어, 설교도 못해.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일도 없겠지만 공산화가 되면 저와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예배 못 드려, 설교도 못해. 저 뒤에 공안이 와서 서 있어. 오늘 이옥화가 예수 전하는데 하면 그냥 모가지 끌고 갈 판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예배가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막 우리 인권 자유가 있고, 이런 나라에서 산다는 자체가 복인 거예요. 마음껏 할렐루야 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감사도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이때는 사울이었지. 이렇게 앞장섰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버렸어. 예수를 만나니까 우리 쭉 한번 사도행전 9장 우리 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장 시작.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맥색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 거예요. 이 빛이 누구냐? 예수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뭐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대. 빛으로 오셨대.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대. 그 빛이 들어간 속에는 뭐있어? 어둠이 떠나는. 사울이 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빛이 둘러싸여.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9장 또 쭉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5절인가 4절 시작. 땅에 엎드려 들음의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네 하시고는 사울 대답하여 주여 니시나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거에서 예수라. 그 예수를 사울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 복음 전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을 왜 부르셨을까?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도 지금 왜 목사로, 전도사로, 권사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은사는 다르나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직분은 다르나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을 섬기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떨어져 살다가도 성령 받은 사람끼리 만나면 몇십 년 같이 사람보다 더 친해. 같이 사는 사람보다 더 친해. 왜? 영으로 확 그냥 이루어지니까. 영으로 하나가 되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았다. 그럼 복음이 누구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복음은 예수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분이 누구냐? 예수야. 근데 뭐 하라고 불렀냐? 복음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야.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게 그게 복음인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믿어질 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졸지 마세요. 지금 졸 때가 아니에요. 하늘에 불이 내리는 순간인데, 능력받는 순간인데, 복을 받는 순간인데, 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을 거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라는. 믿어질지어다. 그럼 이 믿어지는 게 뭐냐? 거듭나에 믿어지는. 목사님 거듭나. 우리 어머니 뱃속으로 태어났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난 자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뭐해서 하나님께 난 자다.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면 누가 예수가 믿어지겠냐? 거듭나야지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뭐해서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이 막 깨달아질 때 팔다리 허리 붙잡고 있는 귀신들이 막 떠나는 거예요. 세포가 살아나는 거야. 영이 살아날 때 세포가 살아나고 모든 것도 회복이 일어나.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얼마나 몸이 아프고 병축이었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나는 건강한 날보다 아픈 날이 더 많았어. 맨날 시를 아주 그냥 비실비실 얼굴이 노래가지고 난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왜 그때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았을까? 내가 그 생각을 해. 다니다 보면 얼굴이 노래가지고 날 항상 두루누 있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역사했던 마귀들이 저거 살려놓으면 이렇게 쓰임받을 줄을 귀신이 알았나 봐.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 근데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누르너서 아프지 않느냐? 불 받고 나서. 성령이 불 받고 나니까 이제는 마귀 새끼도 못 건드리는 것 같아. 지금이 최고 건강해. 최고 건강하고 뭐든지 그냥 막 그때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소망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른 힘이 하나 생겼어. 그 힘이 뭐냐?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뭐든지 할 수 있다. 너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다 잘. 왜? 내가 잘 됐으니까. 내가 망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내가 잘 됐으니까 다 잘 되는 거야. 뻥이 아니요. 시작. 내가 잘 되니까. 잘 되는 것만 보여. 잘 되는 것만. 내가 교회가 부흥되니까 부흥되는 것만 보여. 목사님한테는 목회가 무지 쉬워요. 무지 쉬워요. 아주 무지 힘들어요. 내가 하려니까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따라가면 무지 쉬워요. 아멘.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게 안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이야. 그 말씀을 받고 우리는 신나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아까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또 9절을 같이 읽어보시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을 부르시면 우리 행위대로 한 게 아니라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은 더 많아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성품도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보다 못해도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왜 불렀느냐? 우리가 행위가 잘나고 똑똑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려고. 저희 집안도 날마다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나 하나 불러가지고 목사 만들어 줬는데 가문의 영광이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지 가문의 영광이라 그래. 사람들이 나가지고 어디이시냐? 그걸 왜 물어봐? 나사렛이시라니까. 옛날 예시는 죽었다고. 전준이시여. 그거 왜 써? 그거 상관도 없어. 시작. 나는 나사렛이시. 예수 만나고 내 팔자가 바뀌었으니까 내 족보도 바뀌어야지. 내 가문의 명문 가정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정 됐는데 우리 후대들도 그래요. 이거 우리 후대들도 이거 뭐 제사 지내러 어디서 내가 거길 왜 가요? 우리 예수 만나고 가정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 제사 지내는 가정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됐는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가정이 됐는데 구원받은 가정이 됐는데 거길 왜 가요? 거길 왜 가? 차라리 일리 와요.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한테로 와요. 줄다리기가 시작됐어. 근데 하나하나 다 딸려와야지 이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건진 자들, 어둠에 빠진 자들을 우리가 구원해내야 돼. 사단에 붙들린 자들 예수 앞으로 끌고 와야 돼. 병든 자들을 치료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야 돼야. 그러려고 은혜 받으려고 여기 온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건 우리 행위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소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뭐 했다고 아니요. 우리 행위로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느냐? 구원시키려고. 그럼 어디서 구원을 받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이니까 죄에서 구원이요. 아까 제약 중에 제약 중에 출생해서 마귀가 아비였다고 그랬는데 이젠 죄에서 건진받고 나니까 뭐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어. 족보가 바뀌었어. 족보가 번지수가 바뀌었어. 아멘. 아멘이 더 크면 하늘에 불이 떨어질 것 같아. 조금 모자라서 지금 들떠라니.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내 죄를 완전히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다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어.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아까 간증했지만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울고 신학교 가서 울고 목사 안수 받고 울고 능력 받고 울고 성경 읽다 울고 이거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울지. 저는 슬퍼서 흘린 눈물보다 감사해서 흘린 눈물이 더 많아. 여러분이 슬프고 억울하고 우는 거 울 때가 아니야. 그게 우는 게 아니라 참 감사해서 울어야 돼.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핍박도 내게 유익이 됐고 고난도 유익이 됐고 고난 속에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뭐냐? 고난 속에 기도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고난 속에 감사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고난 속에 제약에 그치게 되고 고난 속에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그건 절대 고래심줄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아. 고래심줄 보진 않았지만 말은 들어봤어. 그런 것들이 우리는 뭐해서 고난을 통해서 막 이런 고난을 막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거야. 아무래도 찬양 한 장 더 해야 되겠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대죄를 찢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나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매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가게 하시는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니다. 힘있게 내 주께 회개할 양심을 생명수가 운대 젖었네. 음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죄를
찬송합니다매 죄악을 세워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듯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씻어 정하게 하시듯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가 운대전에 음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부르셨대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멋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람도 자기 사람은 책임져요. 하나님 사람도 자기 사람은 다 자기 사람들은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자기 사람을 높여주려고 그래요. 자기 사람을 어떻게 살아도 자리 하나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리더예요. 맞잖아요. 사람도 자기 사람은 챙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 주신 하나님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래. 우리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셔요. 누구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럼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예후가 달라. 우리 대통령님이 후보자로 있을 때하고 당선인이 딱 되니까 차가 바뀌더라고. 수행원이 따르더라고. 그리고 취임식을 하고 나니까 또 차도 더 멋있어져. 이 수행원들이 대단해.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세.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누가 수행원으로 따르느냐? 천군 천사. 아멘.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어.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부려요. 근데 천사들을 뭐라고 그러냐?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보냈다는 거예요. 예, 은혜를 받고 영적 세계가 막 열려서 기도를 하는데 청년회 때 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아프셨대. 그래서 하나님께 막 오늘 기도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은 느낌이 왔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빠 빨리 가셔가지고 할아버지를 영접하게, 예수 영접하게 하시라고. 예수를 안 믿고 이제 막 병상에 있다 돌아가실 때가 돼서, 그러니까 목사님 막 빨리빨리 내려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키는데 막 이제 돌아가실 때가 있었어. 그래서 이 막 손녀딸이 하나님께 막 기도해. 하나님 천사 좀 보내주세요. 막 그러니까 영적으로 느끼니까 막 저승사자가 와서 막 끌고 갈, 어둠의 영들이 막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 좀 보내주세요. 천사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딱 3명을 보내주더래. 그분이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 3명을 보내주는데 와, 이 3명 가지고 안 되겠다라는 거야. 하나님 천사를 더 보내주세요. 더 보내주세요. 막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안 믿어서 더 보내줄 수 없다 그러더래. 이 청년의 간증소리예요. 간증소리. 그래서 그게 이제 저때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래서 좋구나. 근데 이제 아빠가 가셔가지고 막 예수를 영접시켰잖아요. 예수를 영접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놓은 순간 천사들이 그냥 병실을 다 둘러싸 버리더래. 믿어져요?
저는 그 간증 소리를 듣고 야, 이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는데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누가 에스코트하고 우리를 호위하고 다니나? 천군 천사가.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는 마귀가 둘러싸고 다니니까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막 날마다 씹고, 날마다 몸탱이 여기 고쳐놓으면 여기 아프고 여기 고쳐놓으면 여기 아프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 아팠던 게 치료받고 여기도 치료받고 어느 날 보니까 다 치료받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받았어. 아멘. 천사가 우리에게 포위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 능력의 칼을 들려주는데 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어디까지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사는 자.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사도 보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무기를 주셔. 이 무기만 가지면 다 이겨버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슬프다, 괴롭다, 못 산다. 이건 마귀가 시키는 말이에요. 시작. 우리는 잘 된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나는 돈이 있다 없다. 많다. 여러분들 갑자기 긴장했어. 아니 목사님 지금 지금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요. 전 세계 빌딩 뭐 이런 거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이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 거야. 나는 그래서 어떤 데 돈 없으면 그래. 아버지가 돈 주면 너무 죄짓까봐 나를 쓸 것만 주시나 보다. 돈을 관리할 줄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가 쓸 것만 주시나 보다. 아버지가 갖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니 그것도 감사하다. 그러고 살아요 그냥. 아버지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희한하게 또 아버지는 또 보내주셔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와. 그때 제가 그냥 아주 다 내려놨어. 내가 갖고 있으면 관리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관리해 주나 보다. 그러다가 필요하면 또 주시나 보다. 아멘. 뭐 지금 가진 거 없다고 슬퍼할 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알아서 관리하셔. 너무 많이 주면은 등 따스고 배불르면 하나님 모르고 세상으로 도망갈까 봐 알아서 조절해가며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그냥 갈 만큼 뭐 복음 전할 만큼만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 응? 아멘. 신명기 33장 9절을 보니까 33장 29절에 보니까 너는 행복자야. 왜 행복자냐? 구원받아서. 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의 가치는 어디다 두느냐?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정기검진 받으러 다니잖아요. 뭐 5개월에 한 번씩 받는다든지 1년에 한 번씩 받는다든지 정기검진 받잖아요. 그런 것 좀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떨어질 만하면 불바다를 한번 설교해야 돼. 은혜가 떨어질 만하면 영생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야 돼. 은혜가 떨어질 만하면 귀신에 대해서 한 번씩 설교해야 돼. 뭐 하는 거야? 정기검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병들었는지, 믿음이 낙태해졌는지,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정신을 바르게 차리고 있는지. 그래서 정기검진 하는 식으로다가 제가 막 메시지를 이렇게 한 번씩 전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뭐라는 줄 아네? 목사님, 왜 지난달에 들었던 설교할 때는 못 깨달았는데 오늘 설교할 때 정신이 번쩍 났대. 때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이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첫째, 나는 최고의 행복자라고 믿으셔야 돼.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했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옆에 사람 시작. 행복하시죠? 물어보세요. 행복하시죠? 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은 발에도 능력이 있어. 이 발로 밟고 다니는 데마다 귀신들이 다 작살이네. 여러분 집안에서도 집안에 시끄러우면 그냥 왔다 갔다 예수 피를 뿌리고 왔다 갔다 하셔. 여러분의 발 밑에는 불이 있어. 여러분의 발 밑에는 검이 달렸어. 롤라 타고 다니는 건 뭐냐? 여러분들은
이 발에 능력이 달렸어. 밟고 다니는 데마다 귀신들이 무너져.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발 아래 사단이 무너지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뭐해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이런 다른 표적이 다르네. 우리 이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환경에서 구원받았어요. 우리에게 천군 천사가 뒤따라다녀. 감사하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대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야. 물질도 내 것이 아니야. 아버지가 주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필요해 갖다 쓰신다 그러면 지체할 거 없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께 맡긴 거는 하나님께서 두고 주셔. 아버지는 참 놀랍도록 일하신 하나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쓰신다면 그냥 내어드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어? 이 가치와 의식을 나는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구원받은 순간부터 내 시간도 물질도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고 다 내려놓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도 끌어안고 저것도 끌어안고 이것도 못 내려놓고 저것도 못 내려놓고 남들은 신령해서 영의 세계가 열리고 막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나는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누리고 살아야지. 영의 세계가 열려서 온 인류의 모든 축복을 내게 주셨다고요. 시작. 온 인류의 모든 축복을 내게 주셨다. 열방의 재물도 오게 하신다. 성문이 닫히지 않도록 물건이 오게 하신다. 아니 이 말씀이 믿어져야지. 그럼 아버지가 내 거 쓰신다고 그럴 때 아니에요 아버지 나 집 사야 돼요. 아버지 나 뭐 해야 돼요. 우리 아들 우리 뭐 딸 지금은 저기 학원비 내야 돼요. 하나님이 속 터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뭐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누구 거냐? 예수 거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를 핏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핏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시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해서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 관리 잘 하셔야 돼. 내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성품이 되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다 뭐냐? 하나님 거 하나님 거. 아버지 거. 시장 내 거 내가 하나님 거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응?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공인이야.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 나만 혼자 사는 게 아니야. 공동체에서 살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저는 그런 얘기를 우리 성도들이 이거 보고 있겠지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얼굴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잘 살아야 돼. 우리 목사님 이옥화 목사예요. 그러면 누가 그 싸가지 없는 거 이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머나 세상에 어디 가서 이옥화 목사 이름 되니까 그 싸가지 없는 목사 이런 말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이옥화 목사예요. 그럼 뭐라 그래? 아우 그분 성령 충만한 분이야. 그럼 좋잖아요. 에?
그 사람은 섬기기 좋아하는 사람이야. 응?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니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이 우리 예전교회가 대한민국에 소문이 났어요. 뭐라고 소문 났느냐? 밥이 맛있다고. 수양관이고 우리 교회 오면 밥이 맛있대요. 그래서 내가 밥만 맛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맛있어요. 그 말을 하려다 못했어. 왜? 내가 말씀 전하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도 왔다고 수양관도 왔다 가면서 야 예전 교회 수양관은 밥이 맛있어.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 막 이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소문도 빨리 나고 안 좋은 소문도 더 빨리 나. 여러분 칭찬받는 자가 되길 원해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의 얼굴이 나라고 생각해서 내가 잘 살아야지. 어디 가서 덕을 끼쳐야지.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우 나 그 목사님 성에 갔다 왔어. 그러면 아 거기 이단인데 왜 갔다 와서 그 소리 듣는 것보다 어머나 잘 갔다 왔네. 거기 가면 오직 복음적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가 서로가 뭐해서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나 때문에 저분이 좋은 만남을 가졌다는 소리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우리가 진짜 세상 말로 싸가지 없이 살면 이방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딴 거 꼴보기 싫어, 교회 가기 싫다. 이거는 벌써 끝난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하나님의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택시 타고 500원 달라고 손 내고 있지 말고 그냥 내려. 그냥 내려. 목사님 왜 그래요? 아니 우리 태워다 줬으니까 500원 그냥 한다 그래. 그거 깎아다. 만약에 9,500원 나왔으면 500원 깎아주고 1,000원 주세요. 이렇게 진상 떨지 말고. 응? 그냥 내려. 그럼 어디 가냐 그러면 예전교회 다닌다고 그래. 예전교회 다닌다고. 어디 가서 물건값 최고 깎지 마라. 깎지 마. 그냥 깎아가지고 사는 인생도 똑같아. 거기나 거기고 깎지 않고 사는 인생도 거기나 거기야. 그거 뭐 이렇게 깎을라. 어디 가서 콩나물 살 때 한 주먹 더 집어넣지 말고 그거 갖고 와가지고 씌워가지고 갖다 버리지 말고 그거 절대 깎지 마. 막 그래요. 내가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야 돼. 하나님의 거니까. 어? 이삿짐 날르는데 거기서 이삿짐 깎아달라고 진상 떨지 말고 나는 그 이삿짐 그거 장롱을 나를 한 달을 기고 올라가려도 난 못하겠대. 그거 밑에 못하잖아. 근데 이삿짐 나는 사람은 다 갖다 주잖아. 지금 이삿짐 날르면 막 바닥까지 다 닦아주고 막 다 집어넣고 가대. 그거 절대 깎지 마라. 뭐든지 깎지 마라. 깎는 인생 되지 말고 베푸는 인생 돼. 이게 왜 그러냐?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 교회 다녔으니까. 어디 가도 집사라 소리 들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거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렀으면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낮아지는 마음이야. 겸손한 마음이야. 날마다 높아질 것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죠. 같이 읽어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로 불렀는데 첫째 마음이 달라. 여러분의 마음에는 성령 받은 마음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마음이야. 지혜로운 마음이야. 부드러운 마음이야.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되려면 예수의 영을 받아야 돼. 예수의 영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내 인생이 다 누구 거냐? 예수 거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뿜어내야 돼. 네? 뱀도 독이 오르면 독을 뿜어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도 예수의 사람이 되면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야 돼. 예수 향기.
야, 저 사람 예수의 사람이네, 저 사람 복음의 사람이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네,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아멘한 여러분들은 천대가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며, 지경이 넓혀져서 쓰임받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열방의 재물도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 내일은 이 설교를 좀 해야 되겠어. 가난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난을 벗어나려면 듣고 싶죠? 내일 오시면 돼요. 오전에 오시면 내일은 가난을 벗어나는 일. 가난 성경에 다 있어요. 가난 벗어나는 거. 목사님 어떻게 벗어나냐고요? 지금 다 가르쳐주면 재미없지. 언젠가 또 설교, 내일 오전에 그 설교해야 돼요. 가난이 벗어날 수 있는 게 가난. 그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목사님 알아요? 나같이 가난했던 자가 어디 있어요? 저는 부자였는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쌀도 없고 차비도 없고 라면도 하나 못 사다 먹는 그런, 과일은 뭐 과일은 생각도 못하고 쌀이 없어서 밥도 못해 먹고 이런 세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안에 보니까 가난이 벗겨지는 게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대로 갔더니 내 가난을 누가 벗겨냈느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약사가 약을 처방해 줬어. 처방을 해가지고 자기가 와가지고 이거는 배 아프니까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자기가 다 빼놓고 몇 달만 먹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처방을 해줬는 약을 가져와가지고도 이건 뭐하고 이건 뭐하고 자기가 다 빼고 나머지가, 그러고 가가지고 왜 약 먹었는데 효과가 없냐고 그래. 그 의사가 물어볼 거 아니야. 그대로 먹었어요? 그거 다 먹었는데 그래요? 그럼 뭐라 해? 아니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서 몇 달을 빼고 먹었어요. 그 의사가. 그게 효과가 그 속에 들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서 진단을 주면 그대로 행하면 가난 끊어지는 거예요. 부유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내 생각엔 안 될 것 같아. 요거 내가 잘못하면 막 진짜 미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미쳐가지고 정신 못 차릴 것 같아. 자기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처방 좀 받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누가 불렀느냐?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 왜 부르셨냐? 구원받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왜 불렀냐? 예수의 사람 만들려고 부르셨어요. 마귀의 사람 데려다가 예수 사람 만드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그러면서 예수 사람 된 자는 앞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사는 인생은 끝났어. 누구 이름만 높이면 되냐? 예수 이름만 위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다가 빨리 걷어들여야 돼. 누구 이름을 높였냐? 예수 이름을 높여야 돼. 예수 이름을 높이면 예수님은 나를 높이셔.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 이름 없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높아질 때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께서 고생 안 하고 살게 만들어 주셔. 이 말씀이 믿어질지어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대접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셔. 그런데 이 진리가 못 깨달아지니까 그냥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는 인생을 사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내 인생을 바꿔놓으셔가지고 사랑받게 하지, 대접받게 하지, 쓰임받게 하지, 높임받게 하지.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야. 내가 무슨 머리를 돌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뇌물을 써서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 여러분 쓰임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으면 하나님 사랑하셔. 하나님 높이셔. 아버지가 내 거 쓴다고 할 때 아낌없이 다 드려버려. 오늘 아멘 했으니까 알아서 사셔. 아멘. 가자. 억지 써서 거짓과 술수로 한번 나 높아지려고 밟히지나 마셔. 밟히지나 마셔.
우리는 그게 아니야. 하늘의 법칙을 배웠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아버지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가장 내 생명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존귀케 해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 이상으로 더해 주셔. 내가 요만큼 주를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요만큼도 하나님께 아깝다 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은 발버둥 쳐봤자 뛰어봤자 벼룩이요 되지도 않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세상 말로 대박 터졌어요. 100% 믿으시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은혜 중에 우리를 회복하시고 없는 자는 있게 하시고 있는 자는 누리게 하시고 이제 무엇 하나로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